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산타클로스로 바뀌기도 하고 또 선물을 받는 어린이들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이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기쁨으로 성탄의 은총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약속을 하고 또 약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도 오늘 목사님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약속이 없는 세상,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약속이 없는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좀 심한 말로 말하면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약속을 중심으로 결정되고 또 흘러가게 돼 있고 이루어지고 발전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약속은 목숨을 걸고 자기의 재산을 다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정말 중요한 약속도 있지만, 또 세상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그 약속을 바꾸기도 하고 또 취소하기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절대 바뀌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약속.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고 문화가 바뀌고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약속,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은 약속으로 되어져 있다고 했거든요. 예를 하나 들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하여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사람들 앞에 약속이지만, 법적으로 공인된 약속은 결혼식을 한 것만 가지고 부부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진짜 부부는 가서 혼인신고를 서로 해야 합니다. 서로 도장을 찍고 그래야 공인된 약속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동할 때 많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지요. 모든 교통수단도 약속의 규범과 질서 안에서 움직여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동차를 탈 때도, 기차를 탈 때도, 배를 탈 때도, 비행기를 탈 때도 다 이것들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서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 안에서 움직여지게 돼 있다.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순간에 큰 재앙이 됩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정말 어렵고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따라서 약속으로 구성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보면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에 대해서 약속을 하셔요.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그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일하시더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듣고 알아야 그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기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루어지는 크신 축복과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혹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분의 인생에, 자기의 인생에, 자기 가정에,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축복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심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운이 좋았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하신 사건도 우연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성취되어진, 이루어진 신비한 사건,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 탄생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 지금까지 흘러온 인류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인류의 역사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눠진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심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구원의 역사도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탄생 이후의 역사로 나뉘어져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인간의 역사, 여러분이 아무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역사 공부를 하고 또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성경에서 흐르는 성경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무리 많이 공부한다 할지라도 인류의 역사를 두 개로 나누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두 개로 나뉘어지게 한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알고 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져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있었던 것이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00여 년 전이었죠. 600여 년 전에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2600년 전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인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아수르가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고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1장의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말씀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고 다스릴 나라와 그 나라를 새롭게 통치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몇 년 전에? 26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있기 600년 전에 바로 이런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도 오래된 사실이라서 관심도 없어요? 아닙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모르면 오늘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과 이어져서 이사야 11장의 10절에 가서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이 예언된 말씀, 이 말씀 속에서 메시아,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한번 복창해 주십시오. 메시아.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게 바로 크리스토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또 구원자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우리 11월에 암송한 말씀이에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만민의 기치라고 하는 말은 만민을 모으기 위한, 그래서 높이 들려진 깃발이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 아래 모여야 할 깃발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로 인해서 새롭게 열릴 새 시대, 이 시대는 세상의 방법과는 달리 조용하고 작게 열릴 것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며 요란하게 열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아주 초라하게, 아주 작게 열릴 것이다. 그런데 이 역사는 점점 작게 시작되어지고 초라하게 시작된 역사지만 점점 다윗과 같이 크고 능력 있는 새로운 왕의 출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요, 처음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장대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요 막 어마어마하게, 막 옛말로 말하면 풍악을 울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요란하게 떠드는 거, 여러분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예언졌어. 작고 초라하고 조용하게 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사실을 준비하지도 못했고 기쁨으로 영접하지도 못했어요.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의 오심은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새가 누굽니까? 사람의 이름인데, 우리 어린이들 이새가 누군지 알아요? 이새? 3세보다 하나 적은 게 이새야? 1세보다 하나 많은 게 이새야? 우리 어린이들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혈통, 다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한 것 같이 작고 미약하고 초라하게 태어나고 자라겠지만, 중요한 것, 우리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도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말씀을 보면 얼마나 많은 왕들이 여러분 세워졌다가 또 없어졌다 하는지,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요, 여러분 고려시대의 왕들, 조선시대의 왕들, 이런 왕들 여러분 이름을 다 우리가 암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조선의 역사 그러면 태정, 대세, 문단세, 예성, 연죽, 임명사 뭐 달달달달 배웠어요. 왕들의 이름 외우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왕들이 태어나고 또 세워지고 죽어가고 무너져 갔지만, 그 왕들은 모두가 다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 또 세상의 무기와 군대와 권력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임하시는, 다 한번 다시 복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시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여호와의 영을 받으신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예언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그러면 어떤 영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아까 읽어드렸던 1절 2절에 나왔던 말씀인데, 여호와의 영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1번을 한번 다 소리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어요. 시작.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영이다. 두 번째, 여호와의 영,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은 어떤 영이냐?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외부의 대적을 막아내고 승리하게 하시는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왕 중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시작.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하나님과 신실함을 갖게 하는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영. 그래서 여러분,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메시아에게만 여호와의 영이 어떤 영이냐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여호와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셨기 때문에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마침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의 역사를 완성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광이 되셨다는 사실이 바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면서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전하고 또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가 대적을 이기게 하셨고, 마지막에는 악한 마귀 대적까지도 예수님이 다 발등상에 예수님의 발 앞에 꿀림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이 영원토록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오늘 예수의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다윗의 후손들도 이런 복을 받아서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며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시대가 있었는데, 그 후손들 때에 가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그 후손들을 심판하셨어요. 대적들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리고 고통받는 삶이 되게 하셨어요. 다윗의 뿌리가 꺾여진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지는 암울한 삶의, 어둠의 삶에 묻힌 삶이 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의 눈에 초라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사야 1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접목을 시키면서 연결을 해보면서, 만약에 오늘 이 화려함과 크고 웅장함과 요란함과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며 살고 있는 이 시대, 오늘 이 현장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라고 알고 가서 영접할까?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주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구나. 그러므로 성탄은 약속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오늘 여러분, 이 성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사건은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소서 참 평화와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심판의 노예로,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을 구해내셔서
참 자유와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은 저희들, 영접한 저희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더 이상 이런 죄에 노예된 삶에서 해방되었기에 우리의 삶에는 어둠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만이 날마다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주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성취하신 구주성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